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가기를 금하신 모든 곳은 내가 가까이 하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신명기 2장 26절부터 37절까지 본문입니다. 그의 땅을 차지하여 기업으로 삼으라. 그의 땅을 차지하여 기업으로 삼으라 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31절에 나와 있습니다. 31절 말씀 보시면 그때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이제 시혼과 그의 땅을 내게 넘기노니 너는 이제부터 그의 땅을 차지하여 기업으로 삼으라 하시더니, 자, 땅을 차지하여 기업으로 삼는다라는 표현을 우리 가운데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점점 익숙해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고 받아들여야 되는지를 이미 많이들 이제 이해하셨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 1차원적으로는 이제 여기서 땅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요단강 서쪽편에 있는 시온 왕국을 이제 가리키는 말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그것을 점령하라라는 의미로 이야기가 진행되고 있구나, 이걸 이제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제 역사적 스토리라기보다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아버지의 의도, 하나님이 어떤 의도로 이런 말씀을 주셨는가를 우리가 이해하고자 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이 말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의도를 우리가 보통 이제 2차원적으로 살펴본다라는 표현으로 이 말씀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땅을 차지하여 기업으로 삼는다라는 말을 성경에서 말하는 개념으로 이해를 하면, 여기서 말하는 이제 그 땅은 우리의 마음밭을 가리키는 말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고 있습니다.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창세기 성경이 시작했던 첫 마디부터 그 땅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장 1절, 우리가 창세기 강의할 때 살펴봤는데 베레시트라는 제목이었죠. 여기에 이제 모든 뜻이 담겨져 있는데 창세기 1장 1절에 보시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렇게 시작한단 말이죠.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천지가 무엇을 가리키는 말이냐, 원어를 보니까 그 하늘과 그 땅을 만드셨다라는 의도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하늘과 그 땅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의 눈으로 보이는 하늘과 땅을 가리키는 말이 아니라 이게 하나의 개념이라는 것이죠. 이제 2차원적으로 보면 하늘은 하나님을 가리키는 말이고 땅은 우리를 가리키는 말이어서 하나님께서 땅을 하나님과 똑같은 모양과 성질로 만들어내신다, 이것이 베레시트의 의도였고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의도의 내용이 되고 있습니다. 흔히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진다. 자,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그것이 나에게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경에 있는 말씀이 내 말씀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진리가 되고 이게 살아있는 말씀이 되죠. 내 말씀이 되지 못하면 그냥 소설일 뿐이죠. 그냥 역사책일 뿐이고 문학책일 뿐입니다.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 진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진리에 따라, 그 의도를 따라 말씀을 살펴보고 그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삼을 때에 비로소 진리의 능력의 말씀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그 땅을 차지하여 점령하다, 기업으로 삼는다라는 말은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기경되고 개감되어서 말씀의 씨앗이 뿌려짐으로 마침내 좋은 땅으로 바뀌게 되는 30배, 60배, 100배의 땅으로 바뀌게 되는 그것을 가리키고 있는 말로 설명을 합니다. 실제로 신약에서도 천국을 비유할 때 씨 뿌리는 자의 땅으로 설명을 하죠. 길가가 있었고 돌밭이 있었고 가시덩굴이 있었고 좋은 땅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그런 상태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길가와 돌밭과 가시덩굴의 상태를 하나님께서 기경하시고 쓴뿌리를 끊어내시고 돌밭을 깨뜨리시고 그렇게 우리를 옮기셔서 좋은 땅이 되게 하시는 거죠. 그랬더니 좋은 땅이 있다는 것은 좋은 마음으로, 착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 그 말씀이 그러한 걸 품고 있는 것, 그래서 30배, 60배, 100배로 채워지는 그 땅을 우리가 이제 성경에서 그 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땅, 우리의 속사람을 가리키는 말이 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 땅을 차지하여 기업으로 삼는다, 하나님이 의도하신 뜻대로 아버지의 속성과 성분으로 우리의 마음밭이 변화되는 것을 가리키는 말로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자, 이걸 우리 가운데 이제 적용을 해보면 신앙의 궁극적인 목표가 무엇이냐를 알 수 있죠. 신앙의 궁극적인 목적은 속사람이 변화되는 것이다. 자,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16절,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도다. 시간이 지나면 모두가 이제 늙는단 말이죠. 성경에서 말하는 늙다는 좋은 표현이었습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늙다는 안 좋은 표현처럼 쓰는데 성경은 늙어야 한다. 이 늙다는 나이가 들어서 지혜롭다라는 것인데 겉사람, 우리가
겉에 나타나고 있는 외모를 가리키는 말이라면, 말, 행동 이런 걸 겉사람이라고 한다면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새로워진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닮아간다라는 의도였죠. 예전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우리에게 나오는 모든 말이 원망, 불평, 비난, 저주 이런 말밖에 없었어요. 거기엔 생명도 없고 능력도 없습니다. 그래서 다 무익한 말들, 헛된 말들만 했던 것이죠. 다 쓸데없는 말들. 자, 그런데 우리가 그런 입술을 갖고 있던 자들을 하나님께서 가르치시고 먹이시고 입히시고 돌보셔서 그 안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세워주심으로 이제 하나님과 동행하는 입술로 바꾸어 주십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그것이 기도로 바뀌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입술에 성령을 베풀어 주시기 때문에 이것이 감사, 기쁨, 이런 것들로 그 입술이, 그 행동이, 그 삶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자의 모습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이 없이 살았던 자가 이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게 되는 과정을 구원의 과정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땅을 차지하여 기업을 삼으라 라고 주시는 말씀이 결국 하나님께서 정복할 그 땅으로 나아가 하나님이 거처하실 그 땅이 되어서 하나님의 속성을 닮은 자로 살아가는 그 내용을 담아가고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을 바로 그 모양으로 우리를 초청하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 통해서 날마다 우리 속사람이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시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시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전에 했던 무익하다, 하나님 없이 말하고 하나님 없이, 이걸 이제 세상 말로 하면 개념 없다, 생각 없다 이런 뜻으로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아무런 의도가 없는, 의미가 없는 헛된 말들. 자, 그런 말을 하는 사람에게서 말을 하나 하더라도 그 안에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더 의미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그런 의미와 상징이 담아 있는다라는 것이죠. 이걸 이제 세상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배운다, 배웠다 의도로 설명합니다. 배운 분들이 말하는 걸 가만히 들어보면 다르잖아요. 뭔가 이야기가 다르고 뜻이 다르고 의도가 다릅니다. 그래서 고급지고 또 귀하고 또 그런 말을 들으면 그 안에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 마음 가운데 좋은 영향력을 미치게 되는 것이죠. 그 작은 변화가 우리로부터 나아가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셔서 저와 여러분들 부르시고 이 성경의 이야기를 들려주심으로 그 원리와 속성을 잘 이해하고 받아들여서 우리 삶 가운데 적용하며 인생 가운데 훈련하며 나아가면 점점 그런 모양으로 바뀌어지게 될 것이다. 그 구원의 백성으로 살게 될 것이다. 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가치 있는 말씀으로 받들고 우리가 붙잡고 그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아가시는 성도님들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말씀의 내용들 살펴보겠습니다. 30절. 헤스본 왕 시혼이 우리가 통거하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내 손에 넘기시려고 그의 성품을 완강하게 하셨고 그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음이 오늘과 같으니라. 자, 땅을 정복하러 나아가는데 그 땅에 원래 살고 있던 주인이 있었습니다. 헤스본 왕 시혼. 근데 그 사람이 지금 허락을 안 했다라는 거죠. 이유를 보니까 성품이 완강하였고 마음이 완고하였다. 근데 그걸 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셨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자,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런 애굽의 왕 바로, 헤스본 왕 시온을 통해서 그들의 모기고등, 강팍함, 완고함, 완강함이 결국 어떤 모양을 나타내냐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양을 거울처럼 비춰보게 하시려고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글과 역사와 사실은 그 땅의 왕을 점령하는 그 왕에 관한 모양을 설명하는 것인데 가만히 보면 그 왕의 모양이 지금 누구랑 똑같냐? 우리와 똑같다는 거예요. 이제 요즘 우리 사람들이 자주 사용하는 말 중에 하나가 이제 거울 치료라는 말이 있었어요. 그렇죠? 남이 하는 행동을 가만히 보면서 그것을 통해 이제 내가 저렇게 사는구나. 우리 옛날 속담으로 옛날 한자로 반면교사, 타산지석 이런 의도가 되겠죠. 남이 하는 행동을 보고 교훈을 보고 내가 고치는 것 이런 거잖아요. 성경에 나타나는 모든 인물들은 상대적인 것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대상화하여서 그건 인물로 이제 설정한단 말이죠. 대표적인 사람이 이제 바로였단 말이에요. 바로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말씀을 듣지 않았고 거절했습니다. 근데 그 바로와 똑같이 살았던 사람들이 누구냐? 히브리, 이스라엘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죠. 자, 그러한 사람들이 이제 바뀌어지게 되는 것을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고 있는 말입니다. 온전하게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것, 완강하는 것, 완고하는 것. 그러면 보통은 이런 것들이 이제 극복이 잘 안 됩니다. 아시다시피 습관이나 성격이나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것들 거의 안 바뀌잖아요. 3살 버릇 8까지 간다라는 말이 대표적인 속담일 텐데 사람은 안 바뀝니다. 안 달라져요. 바뀌는 척 하는 것이고 마지 못해 하는 것이지 성질 자체가 바뀌지는 않아요. 근데 그게 어느 정도 교육이나 훈련을 통해서 어느 정도는 극복할 수 있습니다만 성질 자체가 변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그 불가능한 일을 하시는 분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분이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또 그분이 우리의 속사람 성령으로 함께 내주하셔서 끊임없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것을 변화시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기 헤스본과 시온이 지금 보여주고 있는 완강함, 완고함, 이것은 그들을만이 아니라 우리가 여전히 그러한 상태 가운데 있음을 비춰주는 모습으로 우리가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완강하고 완고하게 살면서 좋은 일을 겪는 것이란 실제로는 많지 않죠. 자기 혼자 사는 게 아니라면, 그렇죠. 근데 우리는 그런 완고함, 목이 곧은 딱딱한 백성에서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는 한 마음, 새 마음을 가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 믿음 가운데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 고쳐지게 되는 것이 이런 마음의 성품들이 달라지게 됩니다. 돌밭, 가시덩굴, 그래서 남을 찌르고 남을 공격하고 또는 목이 곧아서 아무 말씀도 듣지 아니하고 신앙생활을 몇 년, 10수년 했는데 한 번도 말씀에 순종해 본 적이 없어요. 듣기는 들어도 그냥 그런가 보다 넘어가지, 정말 해봐야 되겠다, 나도 그렇게 해야 되겠다, 순종해야 되겠다라는 순종의 경험이 별로 없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오래 했어도 부드러운 마음, 넉넉한 마음, 인자한 마음, 풍요로운 마음이 아니라 오히려 더 외골수, 고집스럽고 강팍한 모습들이 교회 안에서 나타난다라는 것이죠. 왜 그러냐면 말씀을 마음 가운데 적용해 봤던 기회가 많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늘 주의하여서 말씀 앞에 부르실 때에 날마다 순종함으로 이 성품과 마음이 변화되는 하나님을 닮아가는 우리 성도님들과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34절, 그때 우리가 그의 모든 성읍을 점령하고 그의 각 성읍을 그 남녀와 유아와 함께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진멸하였다. 자, 여기 이제 남녀와 유아를 다 진멸하였다라는 표현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비판하죠. 하나님께서는 아이들도 죽이느냐, 여자도 죽이느냐, 힘없는 사람들도 죽이느냐, 이렇게 비난합니다. 그래서 마치 하나님께서 불의하신 분처럼 비난하죠. 근데 그것은 말씀의 의도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나타나는 것이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설명을 해도 이 지식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품지 않으면 이게 이해가 안 된다. 그러니까 설명을 하는 것보다는 그냥 기도하는 게 더 낫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경에서 이제 남자, 여자, 유아를 말하는 것은 믿음의 상태가 어떠한지를 표현하는 표현이라는 거예요. 유아, 젖먹이라는 거잖아요. 말씀의 도움이 없이는 스스로는 먹을 능력이 없어서 자기 스스로는 그 말씀 무슨 뜻인지 알지 못하는 자들을 성경은 유아 또는 젖먹이라고 해요. 그래서 먹여주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선생님, 교사 또는 목자 등이 필요해요. 혼자서는 말씀을 깨달을 수 없기 때문에 그러한 자를 표현할 때 유아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우리의 상태가 그러한 상태였다라는 거예요. 말씀이 없이 다른 것에 의지하여서 도움이 없는, 그래서 여전히 스스로는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말씀을 이제 깨달으려면 말씀이 그러한가 하여서 되새김질을 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묵상한다의 이제 어원이 되는데, 묵상하다는 되새기다, 말씀을 또 곱씹고 하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반추동물처럼 여물을 계속 반복해서 씹는 짐승들의 모습과 똑같다. 말씀이 그러한가 하여서 계속 되씹는 거죠. 처음에는 말씀이 써서 먹지 못하다가 이걸 반복적으로 먹게 되면 이제 딱 알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걸 이제 묵상하는 것, 말씀이 그러한가 하여 묵상하는 것이 필요하고, 더 나아가서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 풀어주는 교사나 또는 목자를 만나서 도움을 얻는 것. 그래서 이전의 젖먹이의 상태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먹는 성인의 상태로 바뀌어지는 것을 신앙의 성장의 과정으로 설명하는 것으로 우리가 이 본문을 이해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실제로 고린도전서 13장 11절부터는 어린아이에 관한 이야기합니다.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거든요.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 이게 이제 어린아이와 같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소년을 가리키는 말이 아니라 철없을 때 하나님의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 모르고 자신의 열심과 열정만 있었을 때를 어렸을 때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깨닫는 것이나 말하는 것이 어렸다.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 그 진리를 알고 나니까 장성한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이전처럼 유치하게 어린아이 같은 일들을 버렸다. 부분적으로 알아서 이게 다야, 이게 진짜야 라고 알았던 부분적으로 알았던 그런 시대에서 벗어나서 온전히 알게 됐다. 그 상태로 나아가는 것을 어린아이, 성인, 어른 이런 표현으로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어린아이로 출발을 합니다만 점점 장성한 분량으로 성장케 해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어른이 되어야 되죠. 네, 그래서 우리 말의 표현으로 참 어른 같다. 많이 이해하고 깨닫고 넉넉하다라는 의도가 있죠. 그래서 그 어른이 이제 성경에서 말하는 이제 노인이라고 우리는 보통 번역을 하는데 이걸 성경의 내용으로 보면 이제 자켄이라는 히브리어를 사용을 하고 이거 우리말로는 장로라고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장로는 직분을 가리키는 말이 아니라 어른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많이 깨달아서 지혜로운 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이해하고 또 풍요롭고 무슨 뜻인지는 아는. 그래서 그런 분들의 특징은 뭐냐면 일비하지 않죠. 작은 것 하나에 붙들려서 큰일 났어 어쩌나 이거에 흔들리지 않아요. 왜요? 크신 하나님의 큰 계획을 바라보기 때문에 작은 일에 연연하지 않아요. 하나씩 하는 사람도 이제 바리새인들의 율법들 뭐 하나 잘못하면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저럴 수 있어 달달달 볶는 거죠. 잔소리 하듯이. 근데 그렇게 해서 사람이 변하지 않습니다. 오직 은혜로 오직 사랑으로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시는데 그렇게 넉넉하게 아는 자의 모습을 성경에서는 이제 어른 장로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36, 37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모든 땅을 우리에게 넘겨주심으로 아르논 골짜기 가장자리에 있는 아로엘과 골짜기 가운데 있는 성읍으로부터 길르앗까지 우리가 모든 높은 성읍을 점령하지 못한 것이 하나도 없었으나 오직 암몬 족속의 땅 야복 강가와 산지에 있는 성읍들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가기를 금하신 모든 것은 내가 가까이 하지 못하였다. 자,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였다를 이제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배운 자들이었다는 거잖아요. 신명기는 지금 뭐 하는 사람들이냐면 광야에서 태어나서 말씀을 어렸을 때부터 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면 그러면 바로 나간다는 거예요. 이 믿음의 사람들, 아브라함이 그런 사람이었죠. 가자 그러면 바로 가고 주저하지 않고. 왜요? 하나님이 하셨으니까. 절대 신뢰를 가지고 나아갔을 때 자, 하나님이 가라 하시면 가고 멈추라 하면 멈추고 이게 간단한 원리인데 실제로 삶에서는 이 소위 완고함 때문에 잘 나타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그 애굽에서부터 이 가나안 땅까지 가면 열하루 길밖에 안 되는 것을 40년 동안 길을 못 찾아가도 뺑뺑뺑 돌았다는 말이겠습니까? 그런데 자, 이제 말씀을 받고 나아가는 자는 자, 그렇게 방황하지 아니하고 말씀을 붙잡고 주님 주신 땅을 하나씩 내 것으로 삼는 것. 그래서 많은 분들을 보시면 모든 것들을 잘 배웁니다. 낯선 것들 있으면 그것들을 당황하지 않고 좋은 점들, 하나님 말씀하시는 점들을 배워서 내 것으로 삼는 거죠. 나한테는 그런 속성이 없었어요. 예를 들어서 뭐 긍휼이라든가 남한테 베푼다든가 사랑을 한다든가 그런 게 나한테는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것들 나에게 계속 요구하시고 말씀하시다 보니까 따라가다 보니 그분의 성품이 나의 성품이 되는 거예요. 그런 성품들이 계속 커지게 되면 더 넓어지고 깊어지는 그런 사람의 모양으로 바뀌지 않겠습니까? 자, 이렇게 우리의 속사람을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 나라의 천국 백성의 성품으로 경험하게 하셔서 마침내 그 마지막 순간에도 그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게 하시는 것, 그것이 우리 일생 가운데 궁극적인 목적이기 때문에 그것을 바라며 나아가게 하십니다. 그러면 잠자는 것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또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으로 나아가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그 모양으로 초청하시고 인도해 주신 줄 믿습니다. 말씀 앞에 순종하여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심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닮아가시는, 그래서 전적인 순종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나라, 그 놀라운 천국을 이 땅으로부터 경험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하며 나아가시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함께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